히브리서를 방금 읽으셔도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문장도 길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인데, 여러분이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이런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책을 사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가시죠?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어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플, 심지어는 그냥 홈페이지,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 현대의 성경으로 바꿔서 한 번만 읽어보시도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까지는 1장, 2장 초반절에 했는데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 크다 합니다. 엄청난 큰 구원이다 거죠. 구원이 얼마나 크면 작은 구원이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 크다는 말씀을 그렇게 했죠. 그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면 자꾸 구원을 작게 여긴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을 작게 여긴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꾸 이 구원이 약해지고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 믿던 생각, 예전 믿던 율법, 예전 믿던 자기들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기준이 뭐냐, 비교하는 게 뭐냐면 예수보다도 율법이 더 큰 거 아니야? 예수보다도 천사가 더 높은 존재, 영적인 존재 아니야? 예수보다도 그전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훨씬 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예수로 모든 것이 딱 끝났다는 것.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신 적 있냐? 없다. 선지자들에게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 없잖아.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후 이제 예수로 다 주셨다. 예수 이후로는 예수로 주신 말씀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예수로 딱 끝났다. 완전하게 됐다. 그렇죠? 예수로 구원도 완결판이 됐다. 그래서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구원을 2장 오늘 본문부터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큰 구원이라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율법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2장이 지금부터 구원은 뭐냐면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을까? 느끼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너무 충격적이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예전에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죠.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아이고 그 소리는 크시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에 받은 구원이라 앞으로 죽어서 갈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구원이 크지를 않은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 받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죽으면 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지금 문제를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근심 걱정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 확실하잖아. 근데 그 구원이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아픔을 다 바꿀 만한 엄청난 큰 구원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를 제가 비유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 딸이요, 친한 친구가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는데 이 튜브가 하나밖에 없어서 딸은 그나마 좀 수영도 하고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안류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에서 이안류라는 게. 그래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쓸고 나가는 이것 때문에 그냥 깊은 바다로 이렇게 쓸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이 친구한테 해준 그 구명보트를 입은 구명조끼를 입은 둥둥 떠가지고 구원해줬는데 우리 딸은 꼬르륵 계속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아빠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랬대. 죽는 줄 알았어. 겨우 이제 구조하는 사람이 와서 구조를 해가지고 겉으로 했더니 정작 우리 딸은 당당한데 살았으니까 그 옆에 있던 아까 그 친구가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내 거 나한테 구명조끼를 줘가지고 만약 네가 죽었었으면 나 평생 어떻게 사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구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명조끼나 뭐 이렇게 보트를 던져줘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그러죠? 지금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형제 자매 가족이라도 절대 들어가면 올 여름도 여러분 그냥 쫓아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 죽을 줄 아니까 안 들어가는 거거든. 물놀이 금지라는 물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 판말을 보고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꼬르륵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밖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팍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딱 물 밖으로 해놓고 자기는 못 빠져나와 버렸네. 물 먹고 죽어버렸어. 그렇게 뛰어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물속에서 죽는 순간이에요. 죽어가는 순간인데 그 누구도 와서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나의 생명을 대신 구해주고 죽어버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겨우 건져가지고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실어서 3일 만에 살아났다. 자, 여러분의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물속에서 건져줘가지고 3일 만에 죽다 살아난 그 사람이 고마워 안 고마워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지금 거저 사는 인생 아닌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그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죽을 자리로 안 갑니다. 죽을 자리로. 죽을 자리로 안 갑니다. 그죠? 그런데 죽을 자리로 정말 죽을 각오로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물놀이 하지 말라고 써진 간판처럼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돼 있다는 건데 그 들어와서 물놀이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물속에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들었죠. 제 수영을 잘 못한다 그랬죠. 물속에서 살려고 그러면 가만히 힘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 오히려 더 죽는 거잖아요. 물에 매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매여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15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물속에 빠져서 죽어요. 도저히 지 혼자 있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꼬르륵 계속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각오하고 오지 않으면 죽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꼬르륵 빠지고 있는 거죠. 죽음에 매여 있어,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죠. 마귀 사탄의 괴기에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죽음의 저 밑바닥까지, 소울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을 자리인 우리 옆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죽을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줬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을 싼 구원으로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1장도 2장도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버지가 같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저 밑바닥 죽을 자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 죄인된 이 형상, 이 의인을 다시 어디까지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이 위치, 재창조, 두 번째 아담이 돼서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절대 거기 가지 마. 앞으로 내가 보호해 줄게. 나만 따라다녀. 그리고 네하고 나하고는 생명이 같아. 목숨을 건 사이 아니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막 피탁 해가지고 서로 뭐 친구 뭣도 맺고 그러잖아요. 생명에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상속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상속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준 내용이 오늘 설명인 건데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요거 내 하나님의 자녀야. 택하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이미 택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택하신 사람을 예수님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처음 창조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반열에 놓아버렸어요. 특히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이 기자는 바로 이것을 구약성경에 있는 왜 유대인들에게 설득해야 되니까 바로 시편의 8편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이 시편 8편에 이야기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까지만. 자, 5절. 아까 5절 다시 보죠. 5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냐, 뭐 안 보여주시네요. 예, 5절. 그는 그를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이 5절 그가 누구죠? 4절의 사람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 만물을 쫙 창조해 주셔놓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신약학자들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다윗은 뭐냐면 저희같이 못난 사람인 근데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해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보다도 조금 낮은 자, 근데 실제적으로 원문에는 하나님보다가 아닙니다.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 만들어주신 감사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에서 그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6절 7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누가 증언했죠? 아까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증언했죠?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그가 누구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말한 그 사람, 하나님보다도 조금, 천사보다 조금 작게 낮게 만드신 존재, 그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가져와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같은 존재로 만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엄청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셨다.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되셨다.
그렇게 아예 율법의 근거, 시편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아까 이 말씀하신 11절 한 근원에서 나왔다. 우리는 같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고 예수님은 상속자고 우리는 상속자들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저기를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들을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로 다시 올리셨, 원상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동급이다. 한 근원이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어찌 큰 것이 아닐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놓아주심이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종에서 죄에서 놓아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붙들어주심. 16절에 붙들어주심이죠. 우리를 다시 붙들었다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로 다시 붙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11절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거룩하신. 그 네 번째 들어가게 하심,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묶인 바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네 원래 자존감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영과 육을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영화로운 존귀한 위치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근원이라는 사실,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다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는 칭호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친한 사람을 친구라 그러죠? 좀 친구했다가 허용하자 하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형님 동생 하죠. 형님 동생 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명칭들을 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게 아까 제가 읽은 11절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갑자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형제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죠.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라는 말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말이 뭐냐면 랍비가 뭐죠? 선생, 스승이라는 거죠. 그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계급이 있죠? 교회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급이 없어야 되는데 계급이 있는 것처럼 하죠. 제일 밑에 계급이 뭡니까? 아니, 솔직히 성도고 그 위에 계급이 집사고 그 위에 계급이 안수집사고 권사님이 그 위에 계급이 목사. 내가 제일 높네. 그죠? 예수님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집사의 사자는요 한자로는 일사자예요. 이러는 사람이요. 권사의 사자는 뭔 사자인지 아세요? 한자로? 선비사예요. 선비사. 조금 올려. 목사의 사자는 뭘까요? 전도사의 사자는 뭘까요? 스승사요. 예수님이 랍비 스승이라고 칭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호칭은요 그냥 성도, 그러면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는 그냥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 뒤에 사도라는 말도 예수님이 칭하고자 하는 칭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 자매가 최고로 좋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형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전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내 형제,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 너희끼리만 형제인 게 아니라 나하고 너희도 형제라고 그래.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이 뭐죠? 내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같다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 다 이루셨다고 그럴 때 그 이후에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희는 형제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런데 이 형제라는 개념이 사도 요한에 가서, 그래서 공간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말고 요한복음에 가서는요, 물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쓰시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바꿔져요. 그 형제라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라는 말로 바꿔집니다. 형제는 아델포스인데 친구라는 말은 필로스. 이름이 좀 바꿔져요. 사도 요한은요, 영적인 말, 영적인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믿으면 그럴 때는 대부분 형제다고 이야기했죠. 믿어서 같이 형제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 시대로 딱 넘어가서부터는 믿은 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행함 열매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그 행하는 자에게 붙이는 칭호가 뭐냐면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복음서도 누가 내 형제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집약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믿는다고 말하는 형제자매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해서 친구 필로스라고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방금 보신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행하면 뭐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그러니까 이웃사랑, 친구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사도들의 깊이 있는 복음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원래 같은 아들들인데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로 확장된 개념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형제나 친구라고 그러면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목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도입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이 당연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조금 더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오늘 중요한 이 발전 과정을, 신약을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으니까 땡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받은 구원은 사랑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이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구조해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는 자유자죠. 형제고 친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높임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행함이 되더냐.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오히려 종이라고 생각할 때에 훨씬 우리가 사랑하기가 좋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친구, 같은 아들들에 대한 높아진 자존감으로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게 큰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매일매일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의 문제나 걱정, 근심, 고난이 이 큰 구원만 생각하면 다 사라지고 기뻐지고 해결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제나 친구라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자존감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구원의 지위도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다시 돌아간다면, 왜 여러분 큰 구원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불안하고 대답하기도 죄송한지, 그것은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못해서 우리 구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당연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구원도 점점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 특히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구원론의 핵심인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존감. 예수님은 우리를 같은 레벨로 올리셨다는 거죠. 같은,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같은 존재로 여기셨다는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죄인이 의인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레벨로 올라갔다는 거죠. 두 번째, 형제의식.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냥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에게 종노릇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우리 그렇게 불러볼까요? 오늘부터? 싹.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우리 총회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맞아. 예수님 이야기는 그게 맞다. 그게 정답이단 말이에요. 세 번째, 현재화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화. 현재화야. 물에 빠진 이야기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지금 물에서 꼴깍꼴깍 하고 있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런데 예수님이 확 뛰어들어가죠. 나를 물 밖으로 내주시고 예수님 대신 물속에 빠지셨다.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와 큰 구원이죠. 큰 구원의 카테고리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인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픈 권세로 회복이 됐다. 원래 권세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구원받은 자는 형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차별 없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커지게 되는 거죠. 받은 사랑. 형제의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재화예요. 내가 이 구원이 현재화가 되지 않으면 그 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가 사랑돼서 다 사랑하지 않으면 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위가 그냥 여전히 죄인된 위치로 정죄감 속에서 살면 그건 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 형제의식, 또 자매인분들은 자매의식 해주라 그러니까 자매의식, 연대감이, 친구의식이죠. 세 번째는 현재화. 이 세 가지, 그게 바로 큰 구원이라고 바로 히브리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